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8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예비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 안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찾지 못하며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자백할 때에 믿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의 뜻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79번 교동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간 예배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또 아픈 하나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신 평강 이 땅 가운데 주신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의 은혜임을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주의 품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게 되어주세요. 죄악된 행실을 보이게 하시고 거짓된 말들을 버려가며 오직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되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보여주시되 죽음의 아버지가 악한 용기를 떠나가게 하시고 갈등과 하나님 아버지의 저국통을 이기는 모든 하나님 이기심과 욕심을 사라지게 하시소. 이 나라 하나님의 그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운데 든든히 생각하시며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하나님 그 세계에 세우시고 하나님 교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주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신에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내 삶의 불행의 경륜을 지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에 빠지는 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대에는 질병에 대한 정보가 많고 또 의학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개개인이 그 질병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폭 또한 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자신에게 맞는 약을 요구하는 사례들 또한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일들이 내게 있는 질병을 내가 잘 알고 또 내게 맞는 약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을 놓고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그 질병의 원인을 찾고 제거하지 않은 채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들만을, 통증만을 치료하는 것은 더 큰 병을 키울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통과 고열이 날 때 열을 내리고 두통을 제거하는 약을 먹는 것은 당장에는 효과가 있고 치료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주된 원인을, 열을 나게 만들고 또 두통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찾지 않으면 더 큰 병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러한 불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분노하고 또 슬퍼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그 삶에 있어서의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에는 시원하고 당장에는 해소되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발생되어지기에 갑작스러운 불행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더 큰 일들이 발생이 되기 전에 그 원인을 찾고 창조주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 원인들을 제거해 갈 것들을 권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르호보암이 이와 같이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노년했었던 이 권고의 말씀들을 무시했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리고 그의 왕이 다시 오를 때에 백성이었던 여로보암이 그 새로운 왕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삶에 고생했던 것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에 우리 백성들이 고생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거두어주고 우리에게 좀 숨 쉴 틈을 좀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당신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여로보암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를 더 강하게 압제할 것들을 이야기했다가 나라는 둘로 나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발생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게 된 것들을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께 가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 그의 마음에 완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들, 바로 알아야 될 그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은 하나님 안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욥의 통해서 보여주는 그 인생의 모습들을 보시죠. 의인의 불행과 질병과 환난에 빠져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해결되었습니다. 뿐만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인생에서는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과 또 그 민족의 그 미래에 있어서의 그 안정과 진로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의 그 대화에 그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히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1절 말씀에서 보면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백성들 앞에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쫓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왕이 되려는 그 자리 앞에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그에게 제안하는 그 말들, 그것이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 자신이 그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았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하고 할 때에도 큰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에도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작은 성을 함락할 때는 크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인지 함께하지 않을 것인지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놓고 있을 때 사무엘이 오지 않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없음에도 자신이 제사를 대신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없자 그가 또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죽을지 살지 그 일들을 물어보았고 결국은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묻는 것, 우리는 이 일들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에서 1대, 2대, 3대까지 세워질 때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대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4대 왕 르호보암이 세워질 때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그 자리를 찾아갔고 르호보암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그에게는 다스리는 자로서의 그 지혜가 부족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은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나라는 둘로 나뉘게 되어지는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원인이 솔로몬에게서 시작되어졌는데 왜 하나님은 르호보암에 가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오늘 여로보암이 찾아와 제안한 이 내용들은 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이전에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신실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솔로몬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며 죄악에 길었던 그 길을 똑같이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그가 어느 길을 선택할지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르호보암이 선택한 일들은 그의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둘러 찢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어떠한 정답을 내려놓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큰 수렁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그가 왜 여로보암을 보내면서 3일의 그 말미를 두었습니까? 그는 현인들의 지혜자들의 자문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한 부류는 솔로몬 때에 있었던 그러한 노 자문관들이 그에게 지혜를 듣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선정을 베풀라, 선한 정치를 베풀어 나가면은 당신의 그 왕위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자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젊은 자문관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부친의 그 권력보다도 부친의 힘보다도 더 강하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서 왕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라는 것들을 젊은 그 자문관들이 이야기해 준 것들을 르호보암은 그 말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는 노 자문관들의 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그 자문을 듣고는 그가 스스로의 왕의 자리를 선택하고자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선택과 행동들을 통해서 그는 이미 높은 곳에 자신을 두었고 낮은 곳에 백성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는 것이 그가 이미 부도덕한 왕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그가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지 선택의 기회를 주셨지만 르호보암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지 못하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세상의 힘을 따라가기 마련이라는 사실들, 그리고 그것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불화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는 자신의 삶에 놓여진 불행을 제거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명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6절, 28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피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과 기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불이 있어야지만 어둠을 밝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우리에게 등불이 무엇임을, 누구임을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불이 있는 것,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그 깊은 속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서부터 갖게 되어지고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그 고충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어떠한 복이 되어지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를 더 복되게 만들고 스스로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여로보암이 해줬던 그 말들을 보십시오. 7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 그 백성들이 지내왔던 세월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르호보암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왜 그가 백성들의 그 말들을 듣지 못했을 것인가?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여로보암의 말은 그에게 있어서는 큰 도전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르호보암이 했던 말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 때에 우리가 성전을 짓느냐고 7년 동안 너무나 괴로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에서는 그 말이 자신에게 도전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정치를 잘못하였고 당신의 아버지가 지도력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고생하였고 7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라고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그와 같이 높은 곳에 이미 자신을 두었고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그 말, 내가 왕이고 당신들이 내 백성인데 어떻게 나에게 내 아버지의 일들을 가지고 지혜자 솔로몬의 왕의 때에 그것이 힘들었냐고, 고생이었다라고, 우리 때문이냐고, 내 아버지 때문이냐고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르호보암에게 있어서의 그 말들은 결코 곱게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권위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귀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학기 때 이제 교육학 공부를 하면서 4학차가 되면서 졸업대가 이제 다가와서 그동안에 들었던 학점들을 이제 다 제대로 빠진 것은 없는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차 때부터 4학차까지 들었던 수업들을 잘 정리를 해놓고 그렇게 보다니까 한 가지 까먹고 있던 것을 좀 찾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 이미 학점을 인정받는 과목들이 있는데 이 과목을 뺀 나머지 과목들을 들었어야 되는데 1학차 때, 1학기 때 이미 수업이 진행이 되었고 나중에 가서 공통된 이제 중복되어지는 것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듣지 않던가 다른 것을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데 저희 과만 이것이 진행이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다 듣게 되었던 것들을 뒤늦게서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한 과목이 또 겹친 것도 있고 이름이 비슷한데 결국은 이것이 하나가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과목도 겹치는 과목 3과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전공 과목이 3가지가 겹쳤는데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학교에서 상담제 그 대답을 듣고 이제 상담을 해주는 그 선생님이 그 직원분이 그거에 대한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한 것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얘기했던 그 졸업에 대한 이수 학점에 대한 기준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들에 대한 대답이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시간은 끌게 되어지고 한 며칠을 그거 가지고 실랑이를 좀 벌였습니다. 결국은 계속 궁금증이 해소가 안 돼가지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내 궁금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또다시 똑같은 일이 되풀이다 보니까 설명을 해주는 사람도 답답하고 듣는 제 자신도 답답하고 서로가 이제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화는 나지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꾹꾹 눌러가면서 꼭 간신히 이렇게 찾아가면서 제 입장에서는 설명하는 것을 잘 듣고는 이게 어느 것이 문제되고 잘못되었는가 라는 것들을 찾아가거나 결론적으로는 해소가 되어서 그리고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그 대화 과정에 나누는 과정 속에서 몇 번을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 자신을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를 무시했어 라는 생각에 기분이 상해지는 겁니다. 계속 그 말들과 대화했던 것들 누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누가 설명을 못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답답한 가운데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꾹꾹 더 눌러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러다가 간신히 하룻밤을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문득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쫙 생각이 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제가 진짜 놓치고 있었던 것들 가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이 실습이 한 번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교생 실습을 나가는 거 한 번이면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봉사활동이라는 것과 교생 실습이라는 것이 따로따로 취득해야 되는 것을 제가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그 직원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내가 알게 되어지고 내가 그분 덕분에 찾게 되어진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대화 속에서 나를 무시했어 대화 가운데에서 답답하게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고 시간을 보냈던 것들이 화가 나고 서운하게 생각되어졌던 것들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모든 감정이 싹 해소되는 것이 되는 일들을 좀 겪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한편 더 생각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실수들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나도 너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타인의 말을 듣지 못하여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게 되어지고 내가 얻는 것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잃어버리게 될까봐 또는 내가 당하는 그 대우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서로 간에 갈등과 싸움과 분쟁들이 점점 많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허물이 없이 아무 죄가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거죠. 그저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곳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와 같이 타인의 마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한 주를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생각이라는 한 잡지 책에서 어떠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송이 아빠라는 사람, 이 사람이 술을 취하는 날이면은 항상 찌그러진 사과를 사가지고 집으로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사과를 볼 때마다 그 이제 아내 되는 분이 그 남자를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서 이런 것을 사왔냐고 그렇게 언성을 높였었다고 합니다. 다그치면서 왜 이런 것을 사왔는지 물어볼 때 그 남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다 알고 사왔다라고, 맨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사올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늘 쭈그러진 사과를 사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과를 내놓는 사람이
쭈글쭈글한 것을 알면서도 팔고 싶어서 내놓지만 누가 그것을 사가겠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도 그 사과를 사지 않으면은 그 사과 장수는 자신이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그것이 먹고 싶어서 먹겠냐고. 그것은 그 쭈글쭈글한 사과, 맛없는 사과는 그에게 있어서 밥이고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과를 사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 남자는 사과 장수의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과 장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깊은 시류의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성도들이 그에게 조금의 돈을 모아가지고 리어카를 사주고 그것으로 장사를 했고 그리고 가게를 열어서 그렇게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자는 그의 사정을, 딱한 사정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술을 먹고 취한 날이면은 그의 가게에 찾아가 쭈글쭈글하고 맛없는 사과를 사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 한 남자와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해와 배려의 마음으로서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충분하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서는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또 고통 가운데 시대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 행하였다, 하나님께 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여져 가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공감하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고 헤아리지 못하였던 일들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귀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들을 나누고 전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불행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의 원인들을 제거해 나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큰 축복과 은혜를 더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배려의 기회를 주시고 이해의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고 아픔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있어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1장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히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낮의 속에서 한 주간의 분주한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주여 은혜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늘의 소망이 넘침을 통하여 주의 크신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되어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싸움을 받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낳는 귀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도 이제 다갔습니다. 우리 9월 가을을 맞이해서 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곡식들이 익어가는 같이 우리의 신앙이 더 물이 익어가고 깊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채워가는 우리 생명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 금요일 날 9시에 금요 철야가 시작되어집니다. 성도님들 같이 함께 그 기도의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들의 사역의 길들을 더 복되게 열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에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635장 찬송 부르시며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물음을 통하여 우리 앞에 어떠한 불행도 하나님 다 제거해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